우리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이 11장에 걸친 이 논쟁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논쟁을 잠깐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특별히 이제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르면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심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거기서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니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다 구원받았을 때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두 구원받아야지만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셨던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된다라고 이 사람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학을 가지신 분들은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민이고 그들에게 잘해야지 우리도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식의 이런 비복음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탈무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 교육 방식, 유대인들을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것들의 이런 흐름들이 다 여기 이런 해석, 이런 신학에서 나온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잘해야지, 그들을 본받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백투 이스라엘, 백투 예루살렘, 이런 어떤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이런 식의 약간 왜곡되고 잘못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이런 좀 분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시는 이런 분들도 우리가 이제 종종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논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스라엘 한번 쳐보시면은 아주 이런 식의 이야기들, 이스라엘에게 잘해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들이 회복돼야지 세상이 완성된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해석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 어때요? 거짓말도 아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반복해서 얘기하면은 언젠가 좀 착각하게 되죠. 이 거짓말도 진짜 같구나. 마찬가지로 이게 아주 잘못된 해석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마치 우리도 이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도 의뢰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심해야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회복해야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이제 의뢰의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장 말씀을 보면서 이런 해석이 굉장히 억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이런 25절을 또 보시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잠깐 어두워졌다.
뭐라고 돼 있죠? 우둔하게 됐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대충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순간이 이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이방인이 충분히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민족적으로 회심할 때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대충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억지냐면은 본문에서는 그런 단계나 시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충분히 또 충실하게 구원해 오셨죠.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실 때도 오랜 시간 들여서 오랜 시간 동안 충만히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또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동안 유대인들은 그러면 한 명도 구원받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동안 유대인들도 몇 명은 구원받잖아요. 그래도 그들 중에 몇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단계,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된다. 이런 식의,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 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억지스러운 주장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본문을 자연스럽게 보는 건 뭐예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동안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충분히 구원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제 26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26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26절만 보면은 진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로마서를 1장부터 읽으신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앞에서는 우리 이제 바로 이제 그 근접한 본문에서 이 9장, 11장, 10장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9장에서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11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니까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한 번도 하나님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11장 26절에 와서 갑자기 이 구절만 딱 떼서 하나님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해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약간 그 글 잘 못 읽는 사람, 문맹, 난독증 그런 식의 읽기냐는 거예요. 앞에서는 내내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여기서 온은 모든 이스라엘은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이 많은 수와 같이 쓰이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구원하셨듯이 26절에서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충분히 충만하게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이 구절을 이제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회심해서 이스라엘이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충분히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딱 거기까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충분히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걸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억지다.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어느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복음을 아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은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방법을 바꿔서 예외 사항을 하나 두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면 또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은 그분들이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사실상 복음을 반박하는 이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로마서 11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셨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의 말씀도 모르고 약속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11장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저 완악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역시 이스라엘이 형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뻐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이 우리의 선민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저 완악한 이스라엘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완악한 민족인지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영광스러운 면이 물론 굉장히 주요하게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역사의 아주 어두운 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여호수아서 바로 뒤에 이제 사사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사기 때부터 바로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아주 완악하고 범죄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인가를 잘 드러내는 이제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 이 결론 부분을 잠깐 살펴봤는데,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 너희는, 스데반도 유대인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민족이냐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중에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조상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중에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 박해의 절정이 어디에서 드러났냐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너희가 잡아서 죽였다라고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구약의 약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음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아주 보시면 발악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죽이려고 시도할 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시도할 때 어떻게 외쳤냐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치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도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그리스도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으로 끝까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들이 선언했던 거잖아요. 그럼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은 다 구원하셔도 이스라엘은 구원하지 않으셔도 합당하다고 했어요. 왜냐? 유대인들 그들 스스로가 원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우리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그게 더 공의로운 모습 아닌가. 그게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한 합당한
일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지금 이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가, 우리 얼마나 우리의 그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그 인간적인 이 생각들, 관념들을 초월하는가를 볼 수 있죠. 그분의 긍휼이 그 원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을 때 그 긍휼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했을 때 그 깊이가 이스라엘에게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율법으로 하면은 불법한 자고, 우리 양심으로 하면은 항상 부끄러운 자예요. 항상 내 스스로가 나를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긍휼의 깊이를 알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이 11장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11장을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의 첫 마디가 뭐냐니까 깊도다예요. 깊도다. 그 감탄의 말을 내뱉는데 그 깊도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살펴봤는데 끝까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살펴볼 때 이런 이제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바울은 11장까지 복음의 진리들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이 복음의 진리들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나니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이 복음의 진리가 참 깊다라는 이 감탄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설명하면서도 자기가 설명해놓고 나니까 너무 이게 이 감격에 겨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에 겨워서 이 11장을 이 찬양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서술한 다음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이 33절, 36절에서 이 앞에서 얘기한 진리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진리들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말씀,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찬양 부분이 나오면 좀 대충 읽고 건너뛰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좀 사람들이 복음을 대할 때 약간 좀 냉담한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찬양을 아주 유심히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이 복음의 깊이가 얕다고 생각해요. 그저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어떤 말이 있죠.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한마디, 내지는 우리 이제 복음 전도할 때 이 노방 전도할 때 많이 쓰는 이제 복음 소개지, 내지는 사형리, 이 정도가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이 굉장히 단순하고 얕고 금방 한 10분만 투자하면 들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복음이 그래서 이 간단하고 얕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 간단하게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새가족 전도할 때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이야기하거나 쓸 일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교회에서 복음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누구도 복음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복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 복음이 굉장히 애매한 위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 같은데도 중요하지 않고 이게 전부인 것 같은데도 사실은 실상을 보면은 전부가 아닌 그런 애매한 위치가 우리 교회에서의 이 복음의 위치이기 쉽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이 식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 아는 얘기, 구태여 또 반복해서 할 필요 없는 얘기.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10년 다녔으면 나는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수만 번, 수백 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얘기. 오히려 좀 더 참신하고 좀 새로운 거를 더 얘기해야 된다.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설교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계속 보시더니 왜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하냐는 거예요. 저한테 조금 이렇게 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얘기를 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권고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좀 미숙해서 뭐 지루하게 할 수는 있어요. 설교를.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주제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주제 십자가 그거 다 아는 얘기를 왜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들었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너무 기분이 안 좋았죠. 일단 이제 지적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어떻게 이거를 매일 한다고 뭐라고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설교할 때 십자가 얘기 말고 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좀 들었던 생각이 사람들이 이거를 식상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심지어 목회자도 복음이 식상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를 그때 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복음하면 식상하다고 느끼거나 왜 또 다 아는 얘기를 왜 구태여 또 하냐는 식의 그런 반응과 어떤 복음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수없이 복음을 전하고 얘기했음에도 그 사역 후반기에 이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을 향해 탄성이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을 향해 냉담한 우리는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 깊이가 얕다고 생각하고 더 새로울 게 없다라고 여기는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복음을 다 설명했어도 그 다 설명한 말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이 복음이 깊다. 내가 참으로 이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다. 내가 지금 11장까지 다 썼는데 내가 다 설명했는지 너무 자신 없을 정도로 이 복음의 깊이가 깊다. 정말 너희가 알아들었는지 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복음의 깊이가 너무 깊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이 얕다. 복음이 식상하다. 뭐 또 다 아는 거 왜 또 얘기합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런 태도를 가졌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그 복음을 정말 모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찬양의 첫 마디가 깊도다입니다. 깊도다. 복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평생 바울과 같이 평생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사람도 다시 복음을 생각하면 감격이 있고 감탄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했는데도 다시 복음을 생각하니까 그 깊이 때문에 눈물이 나고 감격이 흘러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해가 지날수록 복음의 깊이를 알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 이 깊이가 깊구나. 평생을 다 바쳐도 이 복음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도 찬양하고 우리도 매년 시간이 갈 때마다 더 복음의 깊이를 알아갈 때마다 우리도 이와 동일한 찬양, 깊도다. 정말 이 복음이 너무 깊구나. 이 복음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구나. 우리 이 찬양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복음의 진리들을 향해서 찬양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이유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33절에서 깊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깊냐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들어있구나. 근데 그게 얼마만큼 풍성하냐니까 너무 깊어서 내가 지금도 헤아리지 못하겠다. 내가 지금 열심히 전한다고 전했는데 이 깊이를 다 전했는지 내가 내 스스로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감탄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히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파고들기만 하면, 이 복음을 소유하고 듣기만 하면, 이해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또 3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모사라는 거는 이 조언하는 사람인 거죠. 이 참모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이 생각을 알겠으며, 누가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겠냐는 거야. 복음에 나타난 진리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들은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논리와 이성과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이 복음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이 지혜와 지식들이 복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아무리 공부해도 파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이 이 복음에 담겨 있다는 거죠. 복음을 모르거나 들었어도 대충 이해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기 능력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상하기 마련이에요. 복음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결론 내려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예요. 자기 나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추측하고 예상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이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제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쓴 글들을 보면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렇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저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또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런 건요 성경에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럴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요 성경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냥 성경 몇 구절 아는 거 이런 거 짜집게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판단 내린 그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에 없는, 복음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해서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내고 자기만의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 모습인 거죠. 그러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스스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분인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이 그냥 상식으로 어떤 이성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복음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놀라게 되는 일이 뭐냐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시냐는 거예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성경에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나눴을 때도 저도 이제 놀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하시다. 그거는 이제 들어서 알았는데 말씀을 잠깐 이렇게 보니까 그 긍휼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저렇게 완악한 자들까지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
그걸 알 때마다 이제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내가 스스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까지도 저렇게 완악하고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까지도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알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쳐줘야지, 복음이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줘야지 우리가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진리들이 담겨 있어요. 몇 가지만, 굉장히 많지만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봤지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복음에 담겨 있는 아주 놀라운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가만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진리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좋아하시고 죄인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만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세상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긍휼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있는 거죠. 이 복음에 나타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걸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리라는 것을 누가 그분의 모사가 되어서 생각이나 할 수 있겠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구나, 우리는 어쩌면은 이 신비를 영원히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이 고귀하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냐, 이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도 얘기하죠. 세상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간혹 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고귀하신 분이 대신 죽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주신다는 거. 제가 이제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은혜가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를 적용하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서 삶을 구성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의 어떤 이 죄된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 나에게 대가를 다오, 이거예요. 나에게 대가를 다오. 너희가 뭘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게 우리한테는 익숙해요. 그게 우리한테는 자연스럽고 그게 우리한테는 마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니까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도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다 하겠다. 내가 값없이 너희를 은혜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뒤에서도 나오니까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또 이제 로마서 11장 12장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이방인들을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속사에서 보면은 절대로만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구속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행하시냐. 그래서 이제 그 감람나무 비유에서 이게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원래는 자연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긍휼로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속사 전체를 보면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구속사를 진행하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주 암시하시고 복선을 깔아 놓으시고 우리를 이 창세기 때부터 이 교육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좀 완성도가 높은 영화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복선을 잘 깔아 놓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일어날 만한 일이었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영화는 좀 이렇게 세대마다 좀 보는 게 달라가지고 제가 얘기하기 좀 그랬지만 식스센스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이 아주 유명한 반전 얘기해도 되죠? 이거 반전이 뭐예요? 저기 주인공이 귀신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영화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개봉했는데 그 영화를 안 봤어요. 왜냐면 주인공이 귀신이라고 하니까 저는 귀신 나오는 거 무서워서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꼭 그런 공포 영화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 영화를 봤어요. 저는 이제 반전을 알고 그 영화를 본 사람인데, 근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그 영화가 복선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반전이 충격적으로 밝혀졌을 때, 그 앞에 일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저랬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 감독은 사실상 우리한테 미리미리 알려줬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그거를 명확히 이렇게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복선을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미리 암시해 주시고 미리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충만하게 그리고 아주 명확히 드러낸 사건이 뭐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알고 구약을 보면은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야. 이게 다 주님이 미리 준비해 오신 거구나. 이 마지막에 있을 그 충만한 성취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오셨고 이거를 또 미리미리 알려주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요 매일같이 그 희생 제물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요 그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 그걸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다는 거를 그들이 알았을까요?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그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학습시키고 있는데 그걸 자신들 스스로가 알았을까요? 오직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졌을 때,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되었을 때 이 모든 비밀과 의미가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이 복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생각해 보시면 이 구약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배우고 또 보면은 아주 달달 외우잖아요. 그런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무엇을 보장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을 모른다라면 우리는 우상 숭배할 뿐이요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35절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유형이에요. 뭐냐니까 자기가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는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도달하게 되는 대표적인 하나님상, 대표적인 자기 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만 신은 나에게 뭘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대가를 주는 신, 그래서 마치 자판기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의 신을 상상하는 거,
이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자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의 유형이 다 이런 모습이에요. 네가 경배해야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네가 나에게 정성을 바쳐야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네가 나에게 순종해야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이 신들은 자기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노예처럼 대하는 거예요. 행한 만큼 내가 너에게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신의 모습은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형상해서 만든 신이든지 모든 신은 다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신,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내는 신은 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평생 이 무지막지한 신의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겠다. 근데 이제 내 행한 걸 보니까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부끄럽고, 그래서 좌절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아주 이제 필연적인 운명이에요. 근데 또 여기 아주 유사한 이제 잘못된 이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구원은 믿음으로 주시는데 복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복은 우리가 하는 거 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떤 순조의 강도와 헌신의 어떤 정도를 봐서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짬뽕 시키는 거죠. 정통적인 기독교와 이런 우상 숭배를 반반씩 섞은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행해야지,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앞에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은 사기예요, 사기.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내가 필요한 복은 정작 뭐예요? 대가가 있어요. 얼마나 기분 나쁜 사기입니까? 요즘에 이제 요즘 이렇게 세일 기간이라고 해요.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게 있고, 또 한국형 세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한국형 세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세일하면 어떻게 하냐니까, 세일 기간에 평소보다 가격을 반 이상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일이라고 해서 깎아서 원래 가격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기분 나빠요. 세일이라고 해서 기분 좋게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전에 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은혜라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이게 더 나쁜 식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복음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쳐야지 내가 너에게 뭘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시냐니까, 너희 것 필요 없다. 너희 안 해도 된다. 하지 마.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이요, 그 구약에서 보면은 자기가 이제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 천막에 계시니까, 이게 그때 이제 성막이었으니까, 저 성막에 있으니까 자기가 보기에 너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좋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천막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게 공언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냐? 짓지 마라.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뭘 준다고? 아니야, 내가 너에게 뭘 줄 거야.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다라는 선언이 수없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은혜로 값없이 주신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 주신다라는 거죠. 은혜로 주신다는 게, 제가 이제 유사한 말이 뭐라고 했어요? 공짜로 주신다. 대가 없이 다 주신다라는 거죠.
또 11장 로마서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어떤 복음에서 어떤 표현으로 얘기하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방법인데, 우리의 어떤 공로와 정성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아예 이런 여지, 복음은 아예 이런 여지를 없애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갚는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왜 그 이유에 대해서 3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시지 않고 우리에게 항상 주시냐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뭐 헌신, 우리의 뭐 이렇게 뭐 재산, 우리의 뭐가 필요할 정도로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에게 더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이 부족한 게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뭐 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좀 염려하실 거예요. 아유, 그냥 내가 하면 되는데 굳이 너를 해야겠냐. 제가 이제 집에서 옷을 입으면은 우리 제 이제 딸이 와가지고 제 옷을 입혀주려고 해요. 그러면 좀 기분은 좋은데 좀 빨리 나갈 때는 좀 힘들어요. 내가 그냥 하면 되는데 이렇게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분은 만물을 가지고 계신 분.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유지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완성시키실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복음에는 이 사실이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항상 배울 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이 복음에는 세상의 창조 목적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이 세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유지시키고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죠. 또 뭐예요?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이 복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고 회복하고 계시며 완성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지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완성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만일 어떤 분야에 그 분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는 지식이 있다라면 그 지식은 가장 값진 보화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될 거, 과거에 어땠는지, 지금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알 수 있다라면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 우리 모두가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주식이 그런 지식이 있다라면.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 만물의 기원과 현재의 의미, 그리고 미래가 어떠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세상을 회복하시고 계시면서
앞으로 세상을 완성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가장 값진 지혜와 지식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세상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이 바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복음을 깊이 알고 복음에 충성되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복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고 그 지혜와 지식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음에 이렇게 충만한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는데 복음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다른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혜가 필요하다. 다른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그냥 구원받을 때만 필요하고 별다른 지혜가 없어. 별다른 지식이 없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삶의 모든 필요한 지식들이 다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되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죠. 근데 목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필요한 지식이 다 있는 건 아니지.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요즘에 또 다 온라인 예배를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유튜버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세상에 그 목사님이 인도하신 예배가 중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한번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역시나 좀 그렇지만 설교 시간에 성경 얘기를 안 해. 뭐 이상한 어디 책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진실된 거예요. 성경에 필요한 게 없다고 굳게 믿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게 없다고 굳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성경 얘기를 안 하고 어디서 읽은 책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한 번만 본 거야. 근데 그냥 바로 껐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습니까? 왜 어떻게 성경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분은 아주 진실된 거야. 그 마음에 있는 거를 말로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아주 그냥 거기에 이제 진실되게 거기에 이렇게 집중해서 살아가는 건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복음이 별거 없고 식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줄곧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복음에 별다른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지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지혜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지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구원이 도대체 뭔데요? 구원이 그냥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을 해버리니까 아니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구원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식의 구원이 어떻게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죽어야지만 해결되는데 복음을 마치 그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야. 죽을 때만 효력이 있고 우리 살아갈 때는 우리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아주 그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복음은 무력하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인상과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온갖 잡다한 세상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세상의 지혜들을 막 가지고 들어오는데 대표적인 게 심리학,
어디 저기 유명한 그 TV 나오는 강사가 얘기했던 어떤 실천 이론들, 그리고 사람의 행동을 조절하고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그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자꾸 교회에 들어와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보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 삶을 좀 윤택하게 해보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현대의 교회들을 진단할 때 설교를 분석하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의 설교가 어떤 심리학적인 상담이나 기술에 대한 강의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심리학의 기술들이 뭐 유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과연 정말 이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 복음에 합당한가?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 훈련을 한다고 해서 저는 하진 않았는데, 누가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운 내용들을 저한테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배운 내용들을 잠깐 들어보니까 어떤 상담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리더십이 있으려면은 상담을 잘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 상담 기술을 들어보니까 제가 학부 때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니까, 그 상담 기술의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인간은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 상담 기술의 전제예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교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와서 배우는 기술이 뭐냐니까, 인간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배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지혜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로 어떻게든 교회를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 거, 이걸로 어떻게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막 이렇게 무슨 맨날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뭐뭐 학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가서 배우는 게 다 보니까 다 심리학이야. 그러면 도대체 복음에는 무슨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아닐 것 같죠. 그런데요, 이러한 경향,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에서 문제의 답을 발견하려는 태도는, 이런 흐름은 아주 강력하고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서 실제로는 우리가 복음을 경시하고 있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쉽게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의 해결이 복음에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쉽게 찾아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죠. 내지는 또 어때요? 내지는 내 스스로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내 지식과 내 계획을 의존하죠. 복음이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쉽게 고민해 보지 않고 바로 우리가 뛰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인터넷 검색창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유튜브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실제로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우리 삶의 문제에서 무력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사람의 능력으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얻을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이 세상의 본질과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전문가들, 세상의 지혜도 유용하고 나름대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되는 사실은 복음만이 우리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 삶을 구원하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에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권위 있고 유명한 학자의 말, TV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 권위자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이 있고 권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권위가 있고 어느 것이 우리 삶을 윤택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이겠습니까? 더 권위 있는 상담가의 말이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유명 인사의 말이 더 설득력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인간의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근데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아시는가? 누가 더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더 우월하시며 하나님의 지혜가 더 지혜롭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삶의 대부분의 고통과 괴로움이 죄로 말미암아서 나옵니다. 내가 왜 괴로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죄 문제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이 세상의 지혜는 다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잠깐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잠깐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 인간의 방편으로는 금세 다시 괴로워지고 다시 그 죽음의 고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요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삶의 문제를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이 생각, 이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복음의 진리들을 통해서 답을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복음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배우면서도 복음을 외면하면서 자기 삶을 구성하고 계획하는 그 태도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가 다른 권위가 더 우월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구체적인 우리 삶에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복음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지 마땅합니다. 직장 생활이라든지 가정에서라든지 또 내 삶의 미래를 계획할 때 복음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복음이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되고 깊이 살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하는가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때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가 어떠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보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에 떠나서 다른 것에서 자꾸 문제의 해결을 찾으려고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저도 좀 어떤 삶의 문제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고민했던 적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좀 자녀를 잘 신자로 양육할 수 있는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도 좀 도와주고 싶은데 제 처지가 어때요? 저도 해본 적이 없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저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심 기도하기로는 다른 사람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저 말고 좀 경험도 있고 학식도 있어서 이런 것 좀 잘 해줄 수 있는 분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내내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막상 이제 저도 좀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어렵다.
이 고집센 아이를 신자로 양육하는 건 정말 기적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수련회 자꾸 보내고 선교 보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면서 고민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복음에 있지 않을까? 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그렇지. 이게 지금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이제 경험이 없다라고 낙담하고 있을 게 아니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내가 나는 못하겠어. 좀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있는 게 제가 참 목사로서 하지 못할 짓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한 게 그래 그러면은 내가 목사로서 좀 말씀에서 복음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라고 나와 있는지 정리해서 가르쳐야겠다. 좀 약간 민망하긴 해요. 저도 해보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내 경험을 지금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게 가장 큰 지혜잖아요. 그게 뭐 때로는 우리 시대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방법과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복음을 통해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는데 그게 무슨 중요한 게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미천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부모로서의 삶을 주셨는데 당연히 마땅히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제가 좀 하려고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려고 해요. 아무튼 여러분, 복음과 이 성경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돼요.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자꾸 우리가 가게 되는 건 뭐냐면 세상의 다른 지혜와 그리고 때로는 그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 이론들을 받아들이면서까지 자기 삶을 구성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내가 지혜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여기는 게 얼마나 믿음 없는 일입니까? 주님이 지혜와 지식이 담긴 복음을 주셨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다. 다른 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불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갑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이 지식들, 때로는 이 복음이 주는 우리 삶의 해결과 답들이요 단순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고집하는 어떤 욕망을 포기하도록 권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보다 어떤 전문가의 말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생에 더 큰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저 TV에 나오는 전문가의 말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지혜와 지식만이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이고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뭔가 포기를 요구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복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합당하게 살 때 우리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주는 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나 어떤 세상의 전문가의 의견을 뛰어넘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혼자서 결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따라서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무식해 보일지라도 원래 복음 자체가 그래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본성을 거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또 무식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두셨다는 거예요.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 모범과 그 사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용기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이상하게 여기는 실천이라 할지라도 복음에 합당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따라서 우리 삶을 구성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맞이하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자녀 양육이나 미래의 불안이나 교회가 함께 복음으로 대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향해 드리는 감탄과 찬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갈수록 깊도다 하는 감탄과 찬양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다라면 혹시 복음을 아직 좀 모르지 않는가 돌이켜 봐야 하는 것이죠. 평생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배워가고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깊이에 감격하면서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복음에 있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 그리고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지금 그 답답하다고 여기는 문제들, 그리고 내가 그 앞에 서면 너무 무력하다고, 난 자격이 없고 너무 무력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지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문제에 대한 합당한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셔서 내가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에 나타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대해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 저의 개인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버겁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과 힘든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기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세우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또 담대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